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에 거하길 바랍니다. 저희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복을 늘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하고, 저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고통, 그리고 몸의 아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들을 주님 앞에 내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고 또 그 안에서 저희에게 제일 좋은 길을 저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정말 저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저희의 사랑을 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You are my supply, my breath of life, still more awesome than I know. You are my reward, worth living for, still more awesome than I know. 'Cause all of you is more than enough for all of me, for every thirst and every need. You satisfy me with your love, and all I have in you is more than enough. You're my sacrifice of greatest price. You're my sacrifice of greatest price, still more awesome than I know. You're my coming King, you are everything, still more awesome than I know. All of you is more than enough for all of me, for every thirst and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가니다. 그 죄를 씻은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가니다. 큰 죄야 씻기 원하니 나의 마음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가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힘이 펼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가니다. 죄 용서해 주시고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가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하늘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붉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문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붉은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일단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희를 태초부터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사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오나 정작 세상 삶에서는 일에 중점을 두고 그 일의 성공 여부에 따라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대하는 것에 좌지우지되어 지금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여기며 나의 의지와 능력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육체의 죽음 후에 살아갈 천국과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릴 그곳에서의 참된 기쁨과 행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질문에 답을 찾으려 애쓰며 그 삶을 주님의 능력에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심과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지혜롭게 선택하고 악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기대하며 평온히 기다릴 수 있도록 항상 저희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지난주 하버 펠로우십 센터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곳에서 펼치실 청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마음이 한없이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세상의 달콤한 소리와 화려한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방향을 바로잡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을 그곳에 세우게 하시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달 가는 일정으로 크리스찬 아일랜드 방문을 11월 16일 토요일에 갑니다. 그날의 모든 여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여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잘 뿌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지난 세월에 뿌렸던 씨앗의 싹과 열매를 보게 하여 주셔서 사역을 하는 우리 참소망의 선교사들이 열매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미니카의 황엘렌 선교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선교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으로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생명의 빛이 비춰져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그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 직접 가지는 못하는 저이지만 세계 선교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는 기도와 인색하지 않는 물질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손명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나게 하여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의 검으로 잘못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제거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김대준 집사님의 찬양과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의 찬양이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높이 올려져 주님께서 흡족히 찬양 받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서나 묵묵히 빚도 없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숨은 일꾼들에게 매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헌신의 보람과 넉넉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시간을 밑거름으로 삼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준비시키는 우리 참소망 교회가 될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보리 십자가 그 안에 사랑과 순종의 고난이 있네. 세상을 구하신 어린 양 우리의 죄 위에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찢긴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만왕의 왕이여 구하라. 기적을 보이라. 내려오라네. 그러나 십자가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찢긴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주의 섬김은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은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찢긴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주의 섬김은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은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세상이 다 알게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 다 같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주간에 디모데전서를 묵상을 했죠.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어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목회의 조언들을 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주목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들에 대한 어떤 자격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죠. 바울은 교회의 직분자들 중에 특별히 두 가지 직분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하나는 감독이었고 하나는 집사입니다. 감독은 오늘날 장로에 해당하고 좁게는 목회자에 해당하는 그런 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집사는 오늘날의 집사와 권사에 해당하는 그런 직분자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선출할 때 아무나 뽑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몇 가지의 퀄리피케이션을 제시를 해 줍니다. 이런 사람 뽑아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한 3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의 이 카테고리는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라 라고 하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또 정중해야 되고, 폴라이트해야 되고,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되고, 또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아야 되고, 특히 바울이 강조한 것은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가정생활에 대한 거였죠. 가정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자녀와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셨죠. 가정을 잘 지키는 사람이 교회도 잘 지킬 수 있다. 우리 이규준 목사님 말씀대로 가화만사성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주 옳은 그런 말씀이었죠. 또 다른 자격, 하나의 3번째 카테고리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레퓨테이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자격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왔을 때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좀 베풀어야 되고, 특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싸우지 말아야 된다. 싸움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죠. 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교회 외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선한 증거를 해주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퀄리피케이션으로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직분자들은 다 이런 퀄리피케이션을 가진 충분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 과연 직분을 맡으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지금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이제는 드디어 직분을 내려놓아야 할 시기가 되었구나, 이런 고민을 오늘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조건을 다 갖추지 않아도 직분을 맡을 수 있고요, 더군다나 좋은 직분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조건들은 필요 없는 건가요, 목사님? 이렇게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조건들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고, 이 퀄리피케이션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건 분명합니다. 만일 그것을 따져봐서 그 중에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면 빨리 그것을 메이크업하고 이렇게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다만 우리에게는 그런 조건이 충분히 갖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힘을 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의 숨통을 조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자를 선출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안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직분자 선출 조건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나의 삶. 드디어 왔구나.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심하고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오늘 제가 펀치 한번 날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직분자가 되었든 리더십이 되었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살아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대충 살지 않아요.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할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후서 바로 앞절인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고 1장 5절에 그러므로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엄청난 문구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뭐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divine nature.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표준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표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입을 다물지 못하죠. 와, 어떡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 정말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본다면 여러분, 직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더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 직분을 안 맡겠다라고 아예 말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사실 그런 직분자의 조건보다 앞서는 것이, 그 직분자의 조건보다 더 앞서는 것이 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직분자가 되는 거고요. 교회 리더도 되는 거예요. 애써서 뭐 사람들에게 나 한번 찍어줘라 뭐 이렇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피해가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 그래도 난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고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8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주기 때문에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8절 보세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면서 열매를 맺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다 같은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내용물이고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런 결실이 없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세상에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평생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물질이 아니라 그 삶에 어떤 그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우리는 살면서 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열매를 맺으려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열매 맺는 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 맺는 법 쉽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 열매는 내가 뭔가를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서로 공존하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이 우리의 아주 매우 고귀한 가치가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은 더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집어넣으신 이 삶이
그냥 우리를 억지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나게 큰 복이 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피해보려고 하는 생각 내려놓으세요.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손 드시고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권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앞에서 한번 멋지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신의 성품에, 주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한번 돼볼게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오늘 가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5절에서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외우셔야 합니다. 외우십시오. 저에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는 없고 제가 신대원 때 시험 볼 때 외웠기 때문에 너무 귀해요. 그때 30년 전도 넘는데 하여튼 그때 외웠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외우세요. 1장 5절에서 7절은 무조건 외우세요. 자, 시작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침표는 사랑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저는 이것을 마치 탑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탑은 결코 위로부터 쌓을 수가 없죠. 아래서부터 쌓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에서부터 이 탑을 쌓아서 사랑의 꽃을 피우는 것,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어떤 물건을 조립하는 것과 비교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요즘 이사를 해서 물건 정리를 하느라고 굉장히 바쁜데요. 물건을 정리해서 넣으려면 이 가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I로 시작하는 I 가서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거기에서 산 가구는 특징이 있죠. 대부분 완제품이 아니라 제가 조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립을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잖아요. 순서에 입각해서 그 시퀀스가 있단 말이에요.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립을 하기 전에 설명서를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처음 시작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를 꼼꼼히 살핀 이후에야 조립을 해야 제대로 이 물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과 같이 이 8개의 덕목이 우리에게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8개의 덕이 처음과 끝을 제외하고는 이 순차적으로 이 시퀀스가 이렇게 그냥 순서 이거 다음에 이거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십시오. 그 내용들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최대한 내가 그것에 맞춰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그렇게 순차적으로 한다 그런다면 아마 우리 중에 최종 목표인 사랑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처음과 끝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놓으시고 그 안에 내용물들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지런히 채워가는 그런 노력해 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가장 기본이면서 제일 처음의 덕목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일반적인 사회인으로서의 부르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일반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자에 대한 삶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기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초여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여기서 길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우리 첫 번째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에 뭐를 세워요?
덕을 세워야 합니다. 덕을 더해야 합니다. 덕은 도덕적인 탁월함을 말합니다. moral excellence라고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탁월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3절을 보시면 3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 말하냐면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동일한 언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덕으로 부르셨어요. 도덕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대부분 goodness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선을 행하는 삶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를 베푸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덕으로서 불려진 우리도 고귀한 마음, 우리도 이 굉장히 높은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좀 베푸는 삶을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덕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됩니다. knowledge죠, knowledge.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당연히 학문적인 지식을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이런 지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지식은 하나님의 뜻과 그 길에 대한 지식입니다. 베드로후서 가장 마지막 절인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지식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가슴으로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몰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할 때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충분히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만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인풋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열심히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지식에 절제를 더하는 겁니다. 셀프 컨트롤이죠.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절제는요, 이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에서 가장 가치 있는 덕목이기도 했습니다. 그 절제가 뭐냐? 죄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정욕에 특히 정욕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 정욕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4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미 정욕이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모습이 사람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욕은 결국 자기 추구죠. 자기 쾌락 추구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 정욕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를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기가 주인처럼 행동하는 거, 그래서 방탕하게 행동하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를. 여러분, 절제를 잘 하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무조건 나오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또 정욕대로 행하는 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 절제에 인내를 더해야 됩니다. 잘 외우고 계시죠?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인내는 신약의 많은 저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성품이에요. 인내를 되게 강조했어요. 신약 저자들이. 그 이유가 있는데 왜 인내를 그렇게 강조했느냐 하면 그 인내가 중요했던 이유는 지금 교회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핍박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핍박이 로마 정부에서부터 혹은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된 사람들이, 복음 앞에 나갔던 사람들이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어디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전의 신앙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건 뭐냐? 지금 바울이,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인내는 결국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지금 있는 너희들의 자리가 올바른 자리이니까 그 자리에 지키고 있어라라고 하는 게 인내라고 하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내가 몸에 붙어야 돼요. 인내가 몸에 배도록 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 6번째는 인내 다음에 경건입니다. 경건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닮은 삶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 경건은 디모데전서에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디모데전서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분명히 얘기해요. 이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주 휩쓸려 있었던 그런 문명 속에 살았는데 그런 거에 빠지지 말고 이 세상에 쓸데없는 이야기,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에 빠지지 말고 거짓 신화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경건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말씀 묵상 못하면 경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오늘 묵상할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경건에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만족하는 마음.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먼저 묵상해야 합니다. 먼저 경외해야 합니다. 먼저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7번째는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해야 합니다. 형제 우애는 결국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새가족 환영회를 했죠.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 공동체 여러분 모든 이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징그러워 이렇게 나올까요? 제발. 그러겠어요? 아니면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달라지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뭐라고 권면했냐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그 연세 드신 남자 어르신이에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누구에게 하듯 하라?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누구에게? 형제에게 하듯 하고 자 늙은 여자에게는 나이 드신 여자 어르신에게는 누구에게 하듯 하고?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누구에게?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이처럼 모든 성도들을 가족, 패밀리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 이 땅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8번째는 형제 우애에 뭘 더해야 되죠? 사랑입니다. 사랑의 꽃이죠.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이 절정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앞에 형제 사랑,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형제 사랑을 말해놓고서 왜 마지막에 사랑이라고 하는 또 다른 테마를 올려놨을까요? 그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하겠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내가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게 마지막 사랑의 꽃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번은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을 던졌어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Up to 7 times? 이건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7번까지 용서해 보셨어요? 우리는 3-4번이면 끝나죠. 인내는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자기 나름대로는 7번까지 합니까? 이게 엄청나게 자기가 자기를 비우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베드로의 생각을 뛰어넘어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게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이다. 77 times. 미치는 거죠. 7번도 힘든데 70에 7, 490번이에요. 문자적으로 490번이에요. 하실 수 있으시죠? 물론 여기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 여러분 용서 또한 사랑의 다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안 거죠. 우리의 사랑의 범위를 확대해야 되는구나.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봉의 덕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최고의 사랑의 꽃봉오리를 우리는 마침내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의 꽃봉오리를 터뜨려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신성한 성품의 Divine Nature,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덕목을 우리가 배웠어요. 특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성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갖춰야 될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머리가 진짜 좋으십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하나를 아끼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말씀처럼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뭔 자격 조건을 찾는데 그런 자격 조건 이전에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분명히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품, Divine Nature,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에서 꽃피우는 이 절정의 이 아름다운 덕목을 우리는 일구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외가 없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고백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직분자가 아니어도 나는 정말 좋은 크리스천으로 하나님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 사랑으로 꽃피우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만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열매를 맺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버지 정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우리 삶에서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점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튼튼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합니다. 각오합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이 일들을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